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55번째 신명기 72강 신명기 30장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단어, 문장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뭐예요? 1절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다가 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신약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쫓아낼 것입니다. 그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뭡니까? 죽이는 게 징계입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란 말입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악을 선택하면 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말씀이 기억나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할례를 베푸사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마음은 뭐죠? 할례를 만든 마음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구약시대 때 성령이 오신 것과 신약시대 때 성령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필요할 때 성령이 임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신약시대는 성령이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새 마음, 할례 받은 마음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가 선을 선택하면 역사하지만 악을 선택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가만히 계시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기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마음, 할례 받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
메시아 오심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복하고 통일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복음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취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선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와 선지서의 말씀이 자신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언약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살과 피, 새 언약으로 이에 시내산 언약과 연결시킨 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내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인데 이제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되는 말씀을 선포만 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만 전달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 받은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서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목사가 성공하는 사람인가요? 사업은 성공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성공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타이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개 목사 성공했대. 그거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주회종한테 하는 욕이에요. 욕. 주회종들이 무슨 사업가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전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로 또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가 뭐가 필요 있어요? 큰 정이요? 큰 정이요? 절에 가서 찾아요. 아이고 정말로 웬 예화만 하고 지가 다 고쳤대? 지가 다 살렸대? 지가 기도했더니 다 됐대? 그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지. 우리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 목계떡,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계떡 이렇게 외우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이것만 전하라고. 그러면 신자들이 변하지 않으라고 안 해도 변한다고.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한다고. 100년이 넘는 이 역사에 신자들이 왜 지금 빛을 잃은 신자들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귓가에 버려진 소금이 되냐고요. 왜 지탄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직도 수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섭리를 전파하기에 바쁘다고요. 사업하지 않아요. 그런 예언자적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목사님들을 만나세요. 사업가 목사님 만나지 마세요. 대부흥 말하지 마세요. 큰 종이요? 작은 종으로 큰 종을 깨버릴 거예요. 절에 가서 중들이 찾는 얘기예요. 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 사고만 전달하면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본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언약, 그 당시는 새 언약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하나밖에 없는데 새 언약이 있을 수 없죠.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때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때 이미 벌써 신약 시대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서.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간에 언약을 세운 표시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 지도자들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물질만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에? 교회만 크게 지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시대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시대에 엉뚱한 사업 좀 그만하라고. 예?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카타콤 요르단의 지하 동굴교회 가보았지만 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곳까지 와서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 했을까? 눈물이 짠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좋은 것만. 믿음을 위해서 나쁜 거 가리지 마요. 고생하는 거 가리지 마요. 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다 고생해요. 우리 70% 80%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고생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고생하는 우리 목사님들 자부심 가지세요.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라도 변화되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지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게 돌아올 수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복 안 주시겠냐고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왜 듣지 못하냐고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가 기억나지 않죠. 그래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계획 같은 목계떡,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걸 내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때웁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가 평안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이것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고 전도의 환경을 깨트려요. 교회에 나오면 한 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지구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만드는 이 테크놀로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지식인과 과학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같이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전쟁이 좀 멈춰지지 않겠어요? 전쟁 왜 하는데요? 악마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루 한순간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해먹게 만들고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고 이 전쟁의 미치광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실 겁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거칠게 큰 지식 없이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 심중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 깨달아 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